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요한일서 강론 끝내고 에베소서를 택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에 언젠가 수요예배 때 에베소서 강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때와는 다르게 또 새롭게 준비하고 또 오늘날 이 시대 에베소와 같은 그러한 지역 속에서, 그런 나라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던져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이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구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자기 인식의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나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많은 철학자들의 그 질문은 결국은 그 방법과 방식이,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자꾸만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 우리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기 인식의 방법은, 내가 나를 어떤 자로 여기느냐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고방식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곳곳에 암시되어 있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다 나는 이유가 있고, 나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이죠.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랍천사가 6날개로,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리고 2날개로는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노래하는 그 장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목격한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뵙고 깨달은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 먼저 깨닫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불량한 자라.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제 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가족들 모여서 하면서 이제 아들이 좀 과학적인 것을 지금 실험하고 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특허가 몇 개 만들어질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가 이미 중보기도팀에서 얼마나 우리 박 장로님이 우리 자녀들 특허도 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박사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의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러고 보니 성인 형제가 눈에 띄네요. 성인 형제, 자동차 엔진에 대하여 특허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십시오.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고 구하고 뭔가를 다시 만들어가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세세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맞다. 나 오늘 놀라운 깨달음 하나 너를 통해서 얻었다. 성경이 얼마나 자세한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두리뭉실합니다.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는 뭐 효소 만들고 뭐 해놓으면 그냥 발효된다 하지만은 과학자들은 거기에 작동되는 균이 어떤 것이고 우리 몸 안에 균이 어떤 게 있고 얼마나 많은 균들이 있고 그래서 삽 하나로 흙을 뜨면 그 안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양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지구상에 가장 숫자도 많고 가장 우세한 종자는 사람이 아니다. 미생물이다. 지난 주중에 제가 어떤 책을 누가 줘서 읽는데 그런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냥 겉으로 덮어놓고 대충 지나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로마서를 가지고서 우리들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왜 다시금 사망의 몸으로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는 세세하게 그 과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면서 그 다음 과정도 세세하게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인 어떤 기구나 그런 논리는 사용하지 않지만은 저는 성경이 이런 의미에서 사이언티픽하다, 굉장히 자세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당분간 몇 주, 몇 달 동안 많이 묵상하고 생각할 단서를 내가 얻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첫 시작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곳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대충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나타난다고요? 나중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평강이라니까. 평강이 요즘 나오나요? 주 목사님 찾아내십시오. 그 X표만 하지 마시고.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할 대목에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씻음 받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아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 하는데 여기 가서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타박하면 안 돼요. 나에게 은혜가 안 되고 나에게 평안이 없다. 그러면요, 목회자 타박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자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망하게 된 그 사람이 된 것이 예수님이 설교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망할 사람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아멘입니까?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지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설명할 때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로부터 시작된, 내가 중심이 된 이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볼 때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는요, 절대 나로부터 시작해서는 죄가 죄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완전 내로남불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이 하는 것만 성토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이야기할 때 나는 어느 집에 성씨는 어떻고, 나는 누구와 결혼했고, 자녀들 어떻게 하고,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일상적인 삶에서 나를 규명하고 나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비춰보는 이런 안목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누가 나에게 반기를 들 수 있겠는가? 로마서 8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반대하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반대할 수 있으리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여러분, 저는 1절에서부터 이 세상과 반대되는, 이 세상을 오히려 거스르며 나아가야 될 우리들의 중요한 이 생각의 방식, 성경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야장창 읽는 모든 사람이 다 복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로는요, 누가 성경을, 어떤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줄 아세요? 옛날에 들었습니다. 저 산속에 사는 어떤 스가 성경을 100독을 했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얻어낸 것 가지고서 자기 돛 닦고 수행하는 데 사용했더니 이 사람이 아주 존경받고 추앙받는 스가 되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요, 우리처럼 하나님 안 믿고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 자체를 놓고서 그 문맥을 보면서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그 자유주의자들의 책을 보면서 제가 힌트를 얻고 거기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복된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과 동화되는 내가 돼야 되고, 내 사고방식이 어느 틈엔가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인식하는 자기 인식의 방식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은 복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할 것인데, 복에 대한 개념도 복에 대한 이 개념도 사람들이 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복이 있다, 막 복 주셨다 그러는데 돈 되는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재물 얻는 방식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을 한 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전에 우리를 복 주시려고, 아멘입니까? 그 복이 예수 안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철학자들이, 많이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에게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실존적인 방식으로 이게 계속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월급 받아 먹습니다, 교수들이.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게 틀렸습니다. 생각의 방식이 틀렸습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식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틀리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 이 성경적 사고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나에게 갈등을 주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도록 하는가? 이 성경적 사고를 배우지 않으면 교회 생활 한평생이 늘 껄끄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평안이 없습니다. 은혜와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마다 다 나한테 걸림이 되고, 모든 말씀마다 나를 향하여 나를 치는 말씀처럼 막 들리기 시작을 하고. 왜? 한참 가서 보니까 막 아닌 게 드러나거든요. 처음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나중에 가서 완전히 어긋나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절에서부터 세상과 다르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가 나중에 나오고, 원문에는 자기가 앞에, 바울이 앞에 나오긴 합니다만, 자기를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거듭남이라고,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다. 그냥 조금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은 사람이
나이도 들었는데 어찌 다시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나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기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는 이 첫 시작점의 인사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 속에 형성되어 있는 처세술을 따라서 적당히 세상 따라서 살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이런 정도여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이지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이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나를 볼 때에 거기에서 은혜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죄가 죄로 여겨지는 것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깨달음이 그런 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내가 나를 보시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면,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은혜 앞에서도 맹숭맹숭, 말로만 은혜, 평강, 말로만 평강. 여러분, 우리 진짜로 신앙생활하는, 이 진짜로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향한 이런 관점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안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믿음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장소, 두 거주지를 갖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경우로 말하면 대한민국 광주, 그렇게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 왜? 거주라는 표현이 거한다는 표현과 같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도는 바로 이 두 가지 이중적인 그런 면을 항상 갖게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이 실체인가? 에베소에 살고 광주에 사는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이것만이 참 실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성도가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에 주민등록 번호 가지고, 주민증 가지고 나를 입증하는 일반 관공서나 모든 곳에서는 다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하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나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규정을 짓고 윤곽을 잡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바울 사도의 상투적인 그런 그 표현이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흥크러지고 망가진 우리 인생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은혜의 방식. 은혜는 우리를 수정하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를 수정하고 고치게 하시고, 오늘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 대표 기도하셨지만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은혜요. 그 회복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샬롬, 평강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저 의례껏 하는 말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눈물 짓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감동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내가 다시금 내 마음을 다잡으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리라. 아멘입니까? 은혜는 우리를 강건하게 세웁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은혜가 주는 힘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은혜가 주는 힘은 내 목숨까지도 내놓게 만들고 내 평생까지도 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회복의 근거로서, 회복의 결과물로서 평강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입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 사람에게 상담받고 그러면 좀 마음이 평안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신적 기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건요, 절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가 아버지께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나니.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 하는 자들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람에서부터 유래된 것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을 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매우 급하게 본론으로 들어가니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 성경에 없는 복 주시되 복을 집어넣은 건 원문에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전 성경,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복 주시되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그것을 빼먹어 가지고 또 수고롭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절을 가만히 보면 복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나오는데, 이 찬송하리로다가 원문에 보면 송축하리로다. 이것은 블레싱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입니다. 복. 그래서 3절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 복이라는 단어가 이 3절 한 구절에서 3번이나 반복됩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입니다. 복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글보글 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복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복 주시는 자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복은 예수 안에서의 복입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 되어 있으니, 원문에 보면 하늘 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하늘에 속한 복, 그러면 저 하늘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세 번째 하늘. 그래서 우리가 쉽게 3층 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더 깊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더 근본적인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할 때 이 하늘이 하늘 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지상적인 게 아니다. 이 땅에 속한 거 아니다. 이 없어질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 복은 어떤 복이다? 또 신령한 복이다. 이 신령하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스피리추얼하다, 아주 그냥 뭔가 신비롭고 막 이런 의미의 신령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복이 하늘 위에 있는 더 높은 하늘의 복이다.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자 삼으셨습니다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적용을 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들이 됐냐? 양자로 입적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우리도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된 복의 결실과 결과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대충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 밋밋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된 여기에 언제적부터의 하나님의 계획된 복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하는가? 창세전부터 계획된 복. 아멘입니까? 하늘 위에서 주어지는 복,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주시는 복 중에 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아들됨의 의미, 양자됨, 이것이 그렇게 감사할 일인가? 이것이 그렇게 복받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 지금 마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그렇지, 대충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래, 맞아, 이거 하나만 붙들고도 주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붙들고도 내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옥중의 성도들도 이거 하나 붙들고 감사하다가 순교당합니다.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국은 가치 싸움이거든요. 내가 정말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이 정말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가난한데도 처하고 부한데도 처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럴 만큼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정말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가 있는 성도는 여기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해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감사가 없으면 나는 신앙생활 완전히 꽝인가?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타락하기 쉬운 도시, 문화와 문명, 그리고 에베소에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도서관까지 있는데 그 도서관에 그 많은 책들을 복음 앞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많은 책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불살라 버릴 정도로 이것들은 세상의 초등학문 수준에 불과하다, 복음 앞에서. 그럴 정도로 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의 이 가치를 정말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 시간까지 나와서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쪽을 바라보고 하면 저기서 조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돈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많이 말씀 아닌 복잡한 것들이 막 우리들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너무 많이 흐리게 안개처럼 막 가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복이라는 개념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집도 좀 넓은 집 살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가 막 특허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성인이가 특허 받고 막 뭔가 막 그거 하니까 지훈이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지훈이 누구지? 모르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이 아들됨의 가치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이신데, 이 창세 전부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시점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실 것을 작정을 하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마침내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우리가 다시 생명 있는 신앙생활로 살아나려면 이 성경의 흐름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찬송할 만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눈물겹게 감사해야 될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발작 뛰고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해야 될 그런 선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됨, 하나님의 양자 됨,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사실은 여기에서 나중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간격을 다 예수께서 다 깨뜨리셨다 하는 그런 강력한 예수 안에서의 복음의 회복의 근거로서도 이 말씀을 지금 기초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진행해 오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4절 중간에 보면 사랑 안에서, 우리 성경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만, 다르게 여길 수 있는 번역입니다만,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 대해 작정하실 때에 사랑으로 작정하셨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가 기쁨으로 이 일을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기쁨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냥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과 저것을 기계에 넣어놨더니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딱 만들어져 나오는 거, 이건 기계죠. 거기에 무슨 사람의 어떤 마음과 뭐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제가 우리 손주들을 얻을 때 실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는 제가 그렇게 실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손주들 이렇게 잉태됐을 때 우리 며느리들이 산부인과 가서 그 초음파로 찍은 사진을 어느 날 띡 하고 카톡으로 보냅니다. 애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는 이 아이를 압니다. 막 좋아서, 아이고 이것이 막 이래서 우리 막 좋아하지요. 태어나기 전인데 막 기뻐하지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 대한 복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양자로 삼으실 것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그래 기뻐 이 정도가 아닐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막 소름 돋듯이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에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고 양자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못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음 주에 5절, 6절 뭐 조금 더 겹쳐서
늘 제가 겹쳐서 설교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음 주로 좀 넘기기로 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못 배워서 신앙생활 재밌게 못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기쁨이다, 이것이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으로 느껴질 수 있기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실제가 안 되고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됨도 그냥 양자됨도 막 감격과 감사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세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을 빼내야 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했나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합신을 세우신 박윤선 목사님, 그분이 세웠다라기보다는 그분과 함께 이제 그분이 주역이 되고 중심이 되고 세우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신학자나 목회자들 가운데 드물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주석 전지를 펴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주석을 써내려갈 때에 어느 날 비서가 막 찾는데 없습니다.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비서를 두셨죠. 자기 사비로. 그래서 막 찾는데 없습니다. 퇴근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나? 강의실에도 없고 수업도 없고 그런데 어디 계시나? 나중에 찾고 찾아간 데가 기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뭘 하냐면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랬냐면 성경을 주석을 써내려가려고 하는데 뭐가 탁 막혀서 더 이상 진전이 없더랍니다. 이것은 필시 내 안에 죄가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셔가지고 이 어른이 기도실에 가서 몇 시간을 꿇어 엎드려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씨름을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와서 우리들에게까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철이 조금 덜 들었을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그렇게까지 했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맞다, 그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정말 복 중에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계획된 복의 내용이 이런 것이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 위하여 먼저는 죄 씻음, 구속 곧 죄 사함을 허락하셨고 이런 과정들의 설명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충 두리뭉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식을 얼마나 세부적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말씀에 주목하고 주의하며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